읽어간 이 4장의 내용에서도 역시 고난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먼저 사도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도록 해라 하는 말씀으로 권면을 해줍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유익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 고난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며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이제 종말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종말을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그러한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관한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 고난의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실상 고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특별한 공경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또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는 것이 대단히 유익할 줄 압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 앞서 가신 주님의 그 고난을 잘 생각함으로 그것을 갑옷,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단단하게 무장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아야 하냐 할 때는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119편에서도 그런 말하죠.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말씀 중에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그치게 했다.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가 받을 모든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다 갚아주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살았고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죄를 그치게 되는 유익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준 고난의 목적이라고 또 말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죄를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다. 우리의 남은 때를 정욕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고 죄가 우리를 추가하지 못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고 우리의 남은 때를 정욕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 성도에게 두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두 때를 어떻게 말하냐면 3절에 보면요. 지나간 때가 있고
또 우리에게 남은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끝부분에서는 육체의 남은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이 두 때로, 지나간 때, 남은 때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새롭게 맞이하면서도 늘 가져야 할 자세죠. 어제와 오늘이라고 말할 때 어제와 오늘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서 살아가야 될까? 어제의 때로 족한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오늘 새롭게 주신 이 하루를 새로운 기대와 결심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두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가 깊이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늘 먼저 생각하고 행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은 때를 올바르게 살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이상하게 여기고 그것을 비방하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결산의 때,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만 바라보고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자들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도 닥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낯설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먼저 12절로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의 앞서 가셨던 주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닥쳐올 때 또 때로 아주 강한 강도로 우리에게 불시험 같은 것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낯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불시험의 목적은 분명하죠. 그건 뭐냐면 성도를 연단하고 정화시키려고 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시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심판에 대한 징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 그것은 참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복된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치욕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럴 때 그들이 닥치게 될 여러 어려움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고 또 그들이 장차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성령께서 너희에게 지도해 줄 것이다.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더 굳게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마땅히 할 말들,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로 인하여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움츠려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갈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더 겪게 되거들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확신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게 될 때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이때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6절 말씀해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려움의 때를 살아가고 시련을 당하고 때로 신앙 때문에 말 그대로 고난을 당하게 될 때는 이런 마음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 지금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감당하고 극복할 힘을 주실 줄을 알고 그분을 더 굳게 붙드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살 길 찾아서 움츠리고 내가 스스로 살 길 찾아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아무리 피해보세요.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다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내가 주께 영광 돌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가야 될까를 항상 마음에 생각하면서 잘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달려서 계실 때 자신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마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하나 남았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종말이라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 중에도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초림, 그리고 주님의 재림 그 사이에 더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요. 그리고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렬하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 어떻게 해라?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기도하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즈음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는 죽음의 연장까지 같이 가겠다고 장담했던 그가 한순간에 여종들 앞에서 무너져 내려버렸던 그 경험을 그가 지울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일이 닥칠 줄 알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은 아무리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지만 막상 주어지는 상황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 상황 앞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자신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주님께 의탁해라. 주님께 부착해라.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겨라. 그렇지 않고는 이 마지막 시대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데 열렬하게 서로 사랑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우리 사람을 그토록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라고 말한다면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열심히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죠. 봉사할 때는 청지기같이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말을 하거들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봉사하려고 하거들랑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하도록 해라. 그래서 마침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도록 하느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봉사하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게 되는 고난이나 여러 어려움과 시련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여기면서 살아야 될까 가르쳐 줍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자세를 갖고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 기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에 더 힘을 기울이는 일,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로 남은 우리의 삶을 힘써 살아가도록 애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일상적인 삶으로 잘 회복이 돼서 또 전도하는 일들 또 잘 시작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회복과 다지기를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희를 향하여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저희도 가까이 다가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고, 이제 우리 육체 남은 때를 우리의 정욕과 죄에 따라 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이 이런 일들을 앞서행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저희가 공경의 때나 시련, 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시련과 박해가 있을 때 우리 모든 것들을 더 주께 의탁드리며 더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기회로 삼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하게